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 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우리 건강들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충성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광고에서 봤는데 저는 뭘 보면 잘 잊어버리니까 그 장면이 지금 어딘지를 잘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첨탑인지 아니면 크레인인지 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무엇이 고장나서 기술자가 한 명 올라가서 그 수리를 하는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그 광고에서 그 사람이 힘들게 하면서 막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막 기름 투성해야 되는 것을 작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고쳐졌는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혼자 벌렁 드러눕습니다. 그냥 얼굴은 기름투성이고 땀방울이 납니다. 그 아주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표정으로 드러눕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완수하면 그렇게 기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우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자기가 충성을 하면 손해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충성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인정받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한결같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10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충성된 자들을 살펴봅니다.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겠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에 완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충성된 자를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복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남이 나에게 신뢰의 말을 전해줄 때 나의 나됨이 극대화되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자꾸 찾던 그 충성된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서로에게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세계에서 지금 1등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보고 전체를 객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이니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전체를 볼 때 세계에서 자기가 1등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함께. 그거는 자타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또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고 섰다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에 족함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배척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라, 사도로 인정하라, 너희들의 목회자로 인정하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아내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자녀의 권위를, 형제자매의 권위를, 이웃의 권위를,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혹은 또 다른 권위를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에게 어떤 일들과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 맡겨진 사람들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충성이다. 그 일을 맡겨준 자에 대한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상사를, 그 사장님을 주님 대하듯이, 또한 그 사장님들은 그 직원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둘 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각자의 양들이랄까요?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아까 충성스러움은, 그 충성스러운 마음은 진짜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아무리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게으르면 충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마음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완수를 못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특질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책망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합니다. 예, 생각이 악하고 게으르면, 악하지 않더라도 게으르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빨리 개선해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충성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즘 이제 제가 우리 저녁 예배 때 계속 그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정말 제가 요즘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6장 1절부터 3절 요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낮에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요.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그때 유다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그지 말하면 무슨 간증을, 무슨 말을 할 거냐. 그때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이 유형의 유다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신다. 그것이 찬양이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영원히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일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노래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복 있는 사람들의 성품에 관해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왜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느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공동번역에서는 번역했냐? 성문을 활짝 열어라, 충성을 다짐한 마음, 바른 교례를 들어오게 하자. 충성을 다짐한 마음. 여기 지금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라고 하는 말을 충성이라고도 번역했다는 것이죠.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게 다 충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죠. 신의, 성실, 정직, 믿음, 충성, 아멘, 다 같은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제 눈에 확 띄는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 모든 대상하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정직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용납하며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심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 신의를 지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이 세 번역에도 한결같다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한결같다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다른 말로 바꾸면 변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에 변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에 합당한 분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마음은 타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이 없는 나의 연약하고 갈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축복이 내 마음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힘써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자주 변하는 마음을 없애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그것을 굳게 지키려면 게을러서 내일이 퇴보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아서 충성스러운 마음 자체를 포기합니다. 남과의 신의를 포기합니다. 나에게 맡은 일을 포기합니다. 게으르면 말입니다. 게으르면 퇴보하거든요. 퇴보하고 나면 어둠 속으로 가게 되고, 퇴보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면 정직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막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아무리 모든 것이 훌륭해도 게으르면 결론은 충성되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 성경 번역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신의를 지킨 충성된 사람을 갖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에게 충성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주님은 베드로의 충성심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깊은 침체에 빠졌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갔었는데 그 디베라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뭐 좀 잡았느냐?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답변한 거예요. 밤새워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냐? 그러면 배 오른편에 좀 그물을 던져봐라. 그들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던져봤더니 정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거기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고기를 세볼 땐 왜 세본다고요? 여러분, 내 수확이 너무 적을 때는 세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기록적으로 뭐가 잘 되면은 그거는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다 적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은 계속 쌓아놓잖아요. 야구도 신기록 쌓아놓잖아요.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다. 베드로가 뭐 주님? 보니까 정말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배 정리해. 그리고는 자기는 겉옷을 입고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따스한 주님의 모습이 있죠. 거기에 있더니요, 그 물에 젖었으면 좀 추웠을 텐데 숯불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들이 왔더니 야 물고기도 좀 갖고 와라. 그리고 물고기도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어라, 시장하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제 느끼냐?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말할 때 느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어떤 인간적인 일을 행했을 때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인간적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을 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또 그거 얻을까 해서 나에게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육의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일을 위하여 일하라. 영의 일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일인데 그 영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일이 영의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또 안 먹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그들이 굶주렸는데 4,000명을 또 먹이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신의입니다. 정직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을 같이 겸하여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놀랍게 지금 시리에 차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회복해서 본래의 사명을 맡기려고 할 때에 그에게 다짐하는 말을 묻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물고기도 맛있게 구워서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사랑의 정도가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하냐? 더 특별하냐? 특심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답변한 거거든요. 그렇다.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것들, 즉 배나 물고기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변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또 독특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제 첫 번째는 말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아가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펠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건 몇 번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고 그 다음에 펠리아라고 하는 것은 친구, 동료, 형제 이런 사람들과의 우정, 그 인간관계의 사랑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그 단어를 써서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죠.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느냐?
내가 보살핌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너는 와서 나를 보살펴 주겠냐? 감옥에 가면 찾아와 주고, 병들면 와서 찾아와 주고, 굶주리면 와서 먹을 것 주겠느냐? 인간적으로라도 날 도울 의향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충성, 거기에는 이 인간적인 것과 그 법적인 것이나 대명분이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것은 돕지 않아요. 난 인간적인 사랑은 하지 않아. 난 영적인 사랑만 했고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마음으로만 한다고요? 거짓말이죠. 마음으로만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만 있으면 그럼 물질은 하세요. 물질 그럼 가지 말고 물질만 보내세요. 굳이 말하면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히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도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충성된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사랑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에게 충성의 또 다른 말로 질문한 것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충성을 확인한 주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축복, 그것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 또 18절에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한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내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 일을 네가 감당할 건데 늙어서는 때가 되면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리는 곳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충성이 이 세상에서 제일 특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에게 준 것은 예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아서 책임지는 일과 그것을 책임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는 영광,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따르냐? 침체되고 있는 지금. 뒤로 미루지 마라. 지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따라야 돼요. 우리가 회복된다며요? 회복된 다음에 놀러 갈 건데요. 지금 따라야 돼요. 지금 따라야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신앙적으로만 사랑하지,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인간적인 사랑은 하지 않을 거야. 경계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의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충성은 사랑으로 진행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세계에서 야구 실력으로 몇 번째인지 몰라요? 거반 알아요. 달리기 실력 내가 몇 번째인지 몰라요? 거의 알아요. 박백년 집사님은 모를 거래요? 몰라요. 그러나 상위 10명 정도는 자기들이 자기 수준이 알아요. 학교에서도요, 남자들은요,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싸우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싸우는지, 내가 몇 명 이기고 몇 명한테는 지는지, 몇 명은 빚가하는지 다 계산하고 다닙니다. 학교 다닐 때. 아마 다 계산했을 거요. 박병년 집사님도 다 순위 알죠? 다 알아요. 실제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간쯤 있는 애들은 잘 몰라요. 별로 계산도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뭐 싸우지도 않을 거니까. 왜 싸우지 않는지 알아요? 싸워봐야 난 맞을 거니까 그런 일에 끼고 싶잖아요. 그러나요, hiv 안에 드는 아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항상 계산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세계 최고의 신앙인이 된 것은, 굳이 말하면 나보다 더 잘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지금 없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경쟁을 일반 성도와는 경쟁도 안 했어요. 사도들과 경쟁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바울 사도가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바울 사도 편에서 볼 때는 그 모든 사도보다 제일 많이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막 그 마음이 한결같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했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쳤어요.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어요. 수고한다는 것. 수고한 것. 이게 은혜요. 그게 뭐가 은혜야? 내가 남보다 더 힘썼는데 나만 당했지. 나만 뼈꼬리 빠지게 나만 이렇게 착취당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복된 생각들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에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이익을 끼치지 못했고, 더 돕지 못했고, 더 힘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조금 전까지 생각났는데, 그 나치에서 구원해낸,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뭐라고 그러죠, 그거? 그 사람. 자기 돈으로 가짜 공장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추앙을 받을 때 그는 막 자책하잖아요. 그때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반지 팔았으면 이 몇 명 더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뭐도 팔았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있어서 더 구하지 못했는데, 막 그렇게 막 아파하잖아요. 가장 헌신한 사람일수록 가장 더하길. 그러나 가장 적게 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닫고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날도 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에 관하여 아주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바울 사도는 수고한 것이 축복입니다. 수고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충성된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직분을 맡겼다는 거지. 그 직분은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수고하는 직분, 비참하게 죽는 직분.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것을 맡겨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신앙의 싸움을 싸워라. 세상을 이겨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아까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신의를 지키는 것, 정직한 것, 한결같은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에 관하여는, 그리고 이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여러분 양심이 우선일까요? 믿음이 우선일까요? 믿음을 버려서 양심을 버린 게 아니고 양심을 버려서 믿음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지금 오염되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당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계속 있으면 믿음이 파손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타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여야만 합니다.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어요. 아주 솔직한 교훈이에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교훈인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갔고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말한다. 굳이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 삼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 죽임당한 사람들이 해받음으로 그가 죽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일을 당한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또 말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그 18사람이 있어서 그런 불행을 만났는지 아니냐?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그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죠. 주인에게 그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주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그때 찍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긴 열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실제 사건은 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러면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내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배우자의 직분, 부모의 직분, 자녀의 직분, 형제자매의 직분, 직장에서 우리의 직분을 다 맡았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아, 본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회개하셔야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더 이렇게 걸음도 주고 하나님께서 힘도 복도 주고 싶은 대상이 되어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크고 작음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제법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보잘것없는 일에도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이죠. 그게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즉시로 해서 그 주인이 들어왔을 때 2배의 이득을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5달란트의 이득을 더 남겼고 2달란트의 이득을 더 남겼는데 축복의 말이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착한 마음, 양심적인 거라는 거죠.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충성된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사실은 5개나 2개다 다 적은 거였다. 내가 이거로 너희들을 시험해봐서 많은 걸 맡기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다 마침 나옴에 주님을 천국에서 볼 거라고 그런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죠. 눈물겹지 않아요? 아우, 아까 그 찬송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얼마나 감동이죠. 우리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회심했어요.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득을 남기나 두고 봐라. 네 꼴 나 이렇게 대했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땅에다 감춰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도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고 대꾸하는지 알아요? 주인이요, 당신은 마음이 좀 못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야, 1달란트 주고 나에게 뭘 기대하냐? 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요. 당신은 아주 그렇게 못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당신 것 잘못 관리했다가는 된통 당할까봐 이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내가 줬으니까 받아요.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아요. 당신 책임이에요. 나 일 안 한 거 당신 책임이니까 날 이렇게 대우한 대가니까 그냥 받아요. 이러고 준 거예요. 아주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래서 주인이 말했어요. 악한 사람아, 양심적이지 못하다. 충성되지 못하다. 마음 자체가 네가 잘못했다. 근데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르지 않으면요, 악한 마음도 아마 90% 이상 없어질 거요. 게으르지만 않으면요, 악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악한 종아. 그리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갖다 이 땅에다 묻지 말고 은행에 맡겼다 원금의 이자를 나에게 받게는 해야 되지 않냐? 최소한 1.5%든 4%든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냐? 나한테 너 안 갚으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악하고 게으르다. 일하기도 싫으니까 핑계댄 거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그에게서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는 있는데 더 받아서 풍족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라. 아니, 죽도록 충성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의 일에 충성된 마음을 갖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충성하셨어요.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서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라고 하는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그것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목적하려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신실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충성스러운 분들 되어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갖다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일을 많이 맡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분들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에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많은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힘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